그래도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연휴가 좀 반복됐잖아요. 어떻게 좀 정신이 이게 좀 드시나요? 직장 갔다가 일터 갔다가 쉬다가 이거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다가 오늘 금요 예배에 모이셨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학교에서 배웠던 법칙 하나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대 29, 300 이 순서거든요. 1, 29, 300. 이 원칙대로 무엇이 나타나냐면, 인간에게 산업재해가 공장에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때 한 번의 큰 대형 재해가 나타나기 전에 300번 가량의 아주 경미한 사고의 징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 뭔가 사고가 나지 않는 애매한 징후들이 300번 정도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9번 정도 경미한 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누가 다치기도 하고 뭔가 이대로 가다간 우리 기업체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진작 조치를 하면 그 금액을 조금만 쓰고 해결할 수 있는데, 그때 만약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제 심판의 날이 오는 거죠. 한 번 대형 재해가 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경영학적으로도 중요한 말이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산업 현장에 다니신 분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꼭 하나의 큰 사고는 작은 여러 번의 실수와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 화성에 있었던 아리셀이라고 하는 리튬 배터리 공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정말 거대한 폭발이 리튬 배터리에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충분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징후가 여러 번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조그만 잘못일 때 이걸 고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을 알면서도 때론 고치지 않는 것일까요? 왜 큰일이 나기 전까지는 위험이 예상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안고 섬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버젓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일까요? 전 이걸 저한테 묻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목전에서 당당하게 죄를 지을 수 있니? 저한테 묻고 싶어요. 때론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는 자유의지대로 내가 짓고 싶어서 짓는다. 아니다. 죄는 내가 안 짓고 싶은데 그냥 지어지는 것이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여러분, 죄의 경우는 자기의 뜻대로 지는 것도 절반은 맞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개입되죠. 그런데 한 절반가량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절반가량은 우리도 알 수 없는 힘에 당해서 때로는 영적으로 죄 안에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죄는 우리를 사로잡고 노예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인데요. 한번 짧은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센 친구랑 약한 친구랑 싸우면 센 친구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약한 친구는 그때부터 눈치를 살살 보면서 이기는 친구에게 은근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뭘 시키면 싫으면서도 하게 돼요. 영향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 죄가 우리에게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원래 그들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럴 만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해야 할 만한 권세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지은 죄를 틈타서 이용해서 더욱더 우리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도박 중독자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도박을 하면 내 집문서를 내놓으면 우리 집안이 가산이 기울어질 수 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집이 딱지 붙이고 가압류 처리돼서 다 세간살이 뺏길 수 있다. 알면서 가는 거예요. 알면서 베팅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마약 중독자, 미국에 최근에 펜머로 시작하는 마약이 있었어요. 그 마약으로 인해서 길거리에 좀비처럼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좀비처럼 비틀비틀 걸어다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마약을 꼭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약을 꼭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삶일까요? 이게 분명 본인들의 의지대로 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마약은 시작한 이상 그 맛에 뇌가 길들여졌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자기의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걸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돼지가 몸을 씻었어요. 깨끗해졌어요. 다시 진창에 도로 가서 뒹굴어 버리는 거예요. 개가 토를 했어요. 더러운 줄 알아요. 이걸 우리란 먹지 않겠죠. 하지만 개는 그것을 다시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고백하는 것들이 때로는 다시금 그 죄에 들어가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이걸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반복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남녀를 가릴 필요 없이, 노소를 가릴 필요 없이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에서 크리스천이어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 교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기도 해요. 이걸 끊고 싶은데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상담을 많이 요청을 하면서 스스로 혼자 그 씨름을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태함으로 하루를 핸드폰에 중독되어서 이걸 놓지 못하고, 본인이 해야 될 업무가 있고 해야 될 공부가 있는 걸 알면서도 이걸 놓지 못하고 그냥 하루를 보내버리고 새벽 3, 4시가 되고 그 다음날에 늦게 자고 또 다시 그걸 하는, 이걸 안 하고 싶은데 반드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고, 죄를 반복한다면, 우리가 이 죄의 불순종을 끊지 못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로마서 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종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은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사망으로 나도 알게 모르게, 때로는 머리로는 자각하고 있으면서도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의 신호를 보냅니다. 죄를 지었구나. 그래도 돌아와라. 그래도 그걸 그만둬라. 바로 징계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불 같은 하나님이고 진노하시니까 너 죄 지어서 너 끝이야. 딱밤 돼. 딱밤이 아니죠. 너 진멸할 거야. 이러시는 하나님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때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감옥 갈 죄를 졌다 해봅시다. 자녀가 없으신 분은 어머니나 가족, 친한 친구가 절도를 했어요. 심한 연쇄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제 감옥에 가서 몇 년 못 봐요. 그러면 이제 그 가족을 진멸하고 싶으십니까? 호적에서 파고 얘는 다시는 안 볼 거고 얘는 밉고 조금도 애정이 안 갑니까? 아니에요. 슬프고 절절한 마음으로 그 자녀를 향해서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 죄는 죄고 잘못한 거고, 근데 그 자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요새 청년부들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예레미야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는데요. 예레미야까지 왔을 때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나, 나훔,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예언서들의 내용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펴서 읽어보면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다 똑같아요. 뭐냐면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그만 우상을 섬겨라. 그만 이방 범죄를, 이방 그 신들의 범죄를 하지 말아라. 왜 하지 말라 할까요? 그 죄악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몰렉 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모스라고도 하는 신도 있고 몰렉도 있고 다양한 신이 있는데, 몰렉 신 계열, 이쪽 계열의 그 신도 아니죠.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녀를 이렇게 큰 신상이 있어요.
손이 이렇게 딱 들어 올려져 있거든요. 이 손에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녀를 올리는 거예요. 올리기 전에 그 신상 거기 아래 풀무를 달굽니다. 그래서 풀무가 달궈져서 손이 빨갛게 이거 오를 때, 달아오를 때, 그때 자기 자녀를 놓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생명을 이렇게 자녀를 해하는 경시하는 행위를 어떻게 주님께서 용인하겠냐는 거예요. 진노하시죠. 바알과 아세라 제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바알 아세라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제사법은 만만치 않아요. 이쪽은 성적인 계열이거든요. 바알 아세라 그 신상에 있는 창기들이 있어요. 그 창기들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그것이 좋아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많은 복을 줄 것 같고 화려하니까 거기 빠지는 거예요. 모든 예언서에, 예레미야, 이사야서에 그거 좀 하지 마라. 내가 곧 너를 진멸할 거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쪼개어 버릴 거고 이스라엘을 파괴시킬 거야. 너희들에게 칼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고 바벨론 군사를 보내서 이 땅에 아무도 못 살게 할 거야.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데려갔다가 다시 될 거야. 다만 회개하고 돌아와. 잘못했어도 돌아와. 그러면 나 용서할게 하는 게 하나님의 그 굳건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죄는 반드시 진멸해야 돼. 죄는 내가 바라볼 수가 없어. 너네들이 그 죄를 지으며 이방 우상을 따라가는 거 못 보겠어. 근데 한 번만 돌아와.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 짓을 그만두면 내가 그래도 살려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악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와 있어요. 악인을 하나님이 진멸하고 죽이고 찢고 이러실 것 같았어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읽었을 때 전 놀랐어요.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악인이어도 주님은 살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에스겔서 33장의 앞뒷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그는 반드시 살리라 하여서도 그가 범죄하고 행하던 선을 돌이키면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영원히 안전할 것 같고 영원히 의로울 것 같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을 패하기도 하시고 다윗을 올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다시 올리기도 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 안고섬 성공과 실패 나라의 세워짐과 나라의 패함을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어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안으려 하십니다.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에요?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성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를 저는 글로는 읽어져요. 믿어져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실까?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자비가 진짜 많으실까? 하나님이 나도 살려주실까? 이거 나 회복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거,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 많다는 증거구나. 나 같은 사람이 여기 나와서 말씀을 같이 나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굉장히 이상해요.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이 저는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내부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외부적인 것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라고 신호하시는 방법. 첫 번째, 내부적인 양심의 가책입니다. 거룩한 근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를 처음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일입니다. 3학년일까 4학년일까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했어요. 낮에도 잠깐씩 하고 하는데 밤늦게 방에 불을 켜놓고 게임을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친구랑 이렇게 헤드폰 끼고 네이버 폰이란 게 있었죠. 그런 걸로 통화하면서 스타크래프트를 그때 했었어요. 잘 하지도 못하는데 여러분은 스타크래프트 모르시죠?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얘도 보신 적은 있으니까 그거를 하는데 새벽 12시쯤 되니까 슬슬 안 해봤던 거예요. 그거를 슬슬 이게 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나고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그때 문을 딱 열고 꼬라 이러시는 거예요. 꼬라 하니까 굉장히 그때 오금이 저리고 등이 떨리고 막 땀이 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5학년 6학년 때 그때 지금 여러분의 자녀분들도 여러분 다 아시죠?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제가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그때도 밤에 그때도 처음으로 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사이트에 제 나이상 합법적이지 않은 사이트에 결국에 클릭을 해버린 거예요. 막 심장이 막 벙벙벙 떨리고 땀이 막 나는 거예요. 떨리는 거 막.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죄를 처음 지을 때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다 아니라고 할 거예요. 다 아니라고 할 거예요. 자, 처음에 양심의 가책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심할까요? 우리에게 정말 이 죄는 다시는 저지르면 안 돼. 엄마도 두렵고 하나님도 두렵고 다시는 안 저지를 거야. 그런데 이거를 3번만 반복하잖아요. 담배를 처음 피면 저는 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담배가 어떤 맛인지 모르지만 한 번 필 때는 다 콜록콜록 거리더라고요. 좀 잘 사실 뭐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몇 번 해봤어요, 많이. 그게 몇 번 해봤어요. 이게 제가 늘 안 했다고 설명하거든요. 아니 본 적이 없다고 설명을 해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자, 처음 하는 사람들이 콜록콜록 거려요. 그러다가 이걸 왜 아메리카노를 처음 마실 때도 이 쓴 걸 왜 마셔? 아메리카노는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3번 마시면 쓴맛이 좋아, 달달해. 담배도 한 5-6번 피면 뭔가 맛있어. 간접 흡연이랑 지적 흡연이랑 냄새가 다릅니다. 그래서 간접은 다 싫어해요. 흡연자도 간접 흡연은 싫어해요. 그렇습니다. 그걸 하다 보면 그게 반복되면 이제 양심에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어요. 포르노의 죄악 말했어요. 마약 말했어요. 뒷담화도 마찬가지예요. 뒷담화는 작은 죄입니까? 남 미워하는 건 작은 죄입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이 미워하고 분노하는 자마다 살인한다고 했어요. 똑같아요. 큰 죄예요. 그 죄를 계속 지으면 사람 사는데 좀 뒤에서 좀 씹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물론 사람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다만 우리가 미워하고 분노의 감정을 품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작은 죄라고 생각했던 걸 반복하면 사는데 이 정도 좀 가라로 좀 이거 좀 서류 좀 쓸 수 있지, 이거 뭐 가라로 쓴다고 뭐 문제 되겠어? 다 이래. 세상 사람들 다 명세서 지급서 뭐 다 이렇게 써. 회계장부를 뭐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 아니야 라고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간사하냐면 우리의 양심이 녹아져 버리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봐요. 그게 양심의 화인 맞았다라고 성경에 말을 하는 거예요. 화인이 뭐냐 하면 불로 불화인, 인두를 지지는 거예요. 인두를 지지면 세포가 죽어버리겠죠. 그러면 어떠한 감각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양심이 죽기 전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감각이 조금 느껴져요. 제가 최근에 다쳐봤거든요. 살이 다쳐봤어요. 딱지가 처음에 생기면 아파요. 딱지도. 근데 딱지가 다 져서 굳으면 이미 내 살이 아니죠. 다 죽은 살. 그럼 딱지일 때도 아프지 않아요. 양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양심은 서서히 부패하기 때문에 양심이 죽기 전까지 고통이 있어요. 가책이 있어요. 죄에 엄청난 압박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밤늦게 게임을 할 때, 처음 담배, 처음 보면 안 되는 걸 봤을 때 우리 마음이 매우 죄책감이 들어요. 매우 힘들어요. 죄송하고 두려워요. 이것은 양심이 죽기 직전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허무함과 공허함 감정, 비참한 감정에 있는 것이 나에게 진짜 괴로운 일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비참함과 이 괴로움과 이 죄책감을 느끼는 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자마다, 이 슬픔을 가진 자마다 이걸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구나. 내가 성령님을 근심시켰구나. 내가 지금 아버지와 멀어지는 길을 가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 대해 애통해하고 슬퍼하게 되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는 이 근심은 회개로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이 죄를 끊어보고자, 하나님 이 죄를 내가 꼭 끊게 해주세요 라는 절박함을 만들어요. 이런 근심은 경건한 근심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우리가 세상의 염려, 걱정, 살림살이에 대한 불만, 불평을 가질 때 우리는 사망으로 갑니다. 영혼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 수는 없어. 내가 이렇게 범죄할 수는 없어. 예배할 때마다 이 느껴지는 죄책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한다고 하고 또 집에 돌아가서 회사에 가서 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어 라는 여러분의 근심은 선한 근심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양심은 죽어가고 있거나 죽었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민감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길은 가면 안 돼, 이 길은 가도 돼 라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향해 날마다 나아가고 죄에서 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근심 이건 안 좋은 거예요. 하지만 거룩한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는 두 번째 신호가 있어요. 외부의 경고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요나는 니느웨 성읍을 한 하루 만에 돌아다니며 40일 뒤에 이곳이 망한다라고 외쳐요. 그런데 이곳은 사실 7절에 보면 3일길이에요. 사흘이라 된 거는 3일길이에요. 굉장히 큰 성읍이고 성벽의 높이가 30m예요. 많이 높아요. 그리고 성벽에 있는 성벽의 길이 마차가 3대가 나란히 달릴 정도로 넓은 성읍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 문명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때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잖아요. 굉장한 문명들이 거기서 발전하고 있었고 지금으로 치면 미국 정도, 그 정도의 강대국이에요. 중국 이상은 되는 강대국이. 그런 강대국의 수도예요. 그 3일길 된 니느웨를 하루만 다니면서 외친다. 근데 모든 왕부터 작은 자까지 회개를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걸 읽을 때 이게 될까? 이 사람들 목이 얼마나 뻣뻣하고 굳어 있을 텐데 이게 왜 회개가 될까 싶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미 외부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 신호를 많이 날렸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도시에는 이미 아라랏이라고 하는 북방의 신흥 국가가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를 대적하는 국가. 아라랏과 오랜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많이 황폐해졌어요. 그리고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765년경에 큰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BC 763년 6월 15일 경에는 완전한 일식이 하늘을 덮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일식은 해가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나라가 멸망하고 거기에 국제적인 정세가 끝났다. 우린 이제 큰 재앙이 앞에 있다 라는 경고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전쟁과 전염병과 일식으로 그들의 마음은 많이 두렵고 뻣뻣한 목이, 굳어진 목이 다 부드러워진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거기 요나가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에 돌아가서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것만 그냥 하루 외치다 끝난 거예요. 대충. 굉장히 무성의하게 외친 거예요. 그 나라가 싫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압제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니느웨였기 때문에 그냥 대충 외치고 나간 거예요. 니들 멸망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난 죽든지 말든지 볼 거야. 니들 죽는 거 다 지켜볼 거야 하면서 요나는 지켜봐요. 어떻게 죽나 보자, 불이 어떻게 떨어지나 보자, 메테오가 떨어지나 하고 지켜보는데 이들은 이미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졌고 하나님의 경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언가 죄를 끊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때는요 분명히 명확하게 알아듣게 우리의 귀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음성 듣기 여러분 어렵죠? 하나님 음성 어떻게 분별하는지 궁금하죠? 저도 잘 못하는데요, 확실한 거는 내가 반드시 끊어야 되는 거,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아무도 핑계대지 못하게, 심판대에서 어떤 핑계도 대지 못하게 그냥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첫 번째, 목회자의 권면을 통해서. 두 번째,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의 마찰을 통해서. 세 번째, 상황이 악화됨을 통해서. 네 번째,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으로 오는 말씀을 통해서. 다섯 번째, 아까 말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이것이 잘못되었다, 돌이키라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세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건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고 이건 제가 잘못한 거야. 이건 제 잘못이야. 이건 얘 잘못이야. 쟤 너무 좀 성격이 안 좋아. 하기 전에 이건 네 잘못이야. 네가 고쳐야 돼.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쟁이든 전염병이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우리의 마음에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회개, 빨리 고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기 전에 이렇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기간을 주셨어요. 왜? 진짜 멸망시킬 거면 당장 죽여버리지. 당장 불을 내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을 내려서 니느웨가 불바다 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심판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40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아까 말했듯이 악인이라도 살리길 원하시고 니느웨의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어리석은 자들도 너무 많은 도시인데 이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애통한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40일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훈계의 기간이고 훈련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견디신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정한 기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한을 주세요. 그 기간은 하나님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만날 수 있을 때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회개의 기간을 주실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이 우리를 찾을만 할 때 찾아야 합니다. 우리 그 회개의 기간, 그 구원의 기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때로는 엎드리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우리 겸손한 우리의 부드러운 심령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 니느웨는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왕은 모든 국가에 조서를 씁니다. 본인들의 백성들에게 조서를 쓰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신하들도 다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즉 국회의원, 입법기관에서 다 동의를 한 거고, 사법기관, 왕이 사법기관이죠.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행정부, 왕은 또 행정 처리도 하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전부 다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그 진노에서 받지 않기 위해 돌이키기 위해서 그냥 직결 처방을 내린 거예요. 다 회개. 어디까지 회개? 말, 양, 소 다 먹이지 마. 물도 주지 마. 굵은 베옷을 입고 양, 말, 소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금식하며 주님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던 것에서 돌이키라라고 왕부터 위에부터 아래까지 쭉 동의하고 선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회개의 특징, 진심으로 사죄하는 거예요. 굵은 베옷, 금식 이런 행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행위를 했다고 회개가 됐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좀 왜곡된 사상이죠. 회개에 무슨 합당한 금식을 했으니 용서받았어. 아닙니다. 그런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통회하고 뉘우치고 잘못했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구한테 죄송하잖아요.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가 차 운전하고 가다가 앞차가 있는데 우리가 잠깐 졸다가 쿵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가가지고 문 열고 왜 거기 앞에 있어요? 이럽니까? 아니 1대 100 나올 수 있잖아. 100대 0 나올 수 있잖아. 거기서 그냥 가서 바로 머리 그냥 내리고 죄송합니다. 바로 가잖아. 안 다치셨어요? 보험 처리해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침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못 자서. 이러면 상대방이 그냥 보험 처리하죠. 아니면 그냥 뭐 기스만 났는데 가세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목 잡고 여기 좀 아침부터 짜증나게 왜 여기 있었어요 하면 바로 그냥 입원하고 보험 처리 폭발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사람의 태도는 행위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이 자기의 왕관을 벗고 자기의 왕권을 내려놓고 왕이든 백성이든 하나님 앞에 심판의 권능 앞에 다 똑같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받으신 회개입니다. 두 번째, 높은 자부터 회개한다. 제가 높은 왕부터 회개한다 했죠. 여러분, 높은 자, 책임진 자, 그 자에게 먼저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따라서 강단에 선 목회자, 강단에 선 사람이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 말 틀린 말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목회자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목회자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그걸 느껴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성도들이 체감해요. 목회자가 바뀌지 않는데, 목회자가 돈 좋아하는데, 목회자가 쾌락을 좋아하는데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거기에 어떤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있겠어요? 냉랭해질 거 아닙니까? 너가 바뀌어야 하기 전에 내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저 사람보다 판단력이 좋다고요. 저 사람 판단력이 좀 흐리고 그래 내가 좀 낫지 한다고요. 그럼 그 나은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고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책임 맡긴 자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뱀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제일 먼저 책임을 물으세요. 아담아, 네가 왜 범죄했느냐? 하와에게 먼저 묻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담을 먼저 지으셨고 아담에게 먼저 선악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즉 니느웨의 회개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악한 행위를 멈춥니다. 니느웨 3장 8절을 요나서 3장 8절에 보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즉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놓고 안 갚고 있어요. 그럼 이자까지 쳐서 두둑이 갚아서 그 사람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빚진 자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줘라. 범죄한 자에게 5분의 1, 훔친 곡식이 있으면 5분의 1을 더 얹어서 줘라 할 정도로 그 사람의 관계 회복을 중요하게 여겨요. 진짜 뉘우치면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있을 수 있어요. 뉘우침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제 그만 지어야 되는데, 내가 더 이상 이런 영상을 보면 안 되는데, 내가 더 이상 술에 중독돼서 살 수 없는데, 내가 더 이상 악한 마음을 가지고 시기하면서 비교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데, 그러면 진짜 회개한다면 그 죄를 반드시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었으면 다시 살 수가 있잖아요. 다시 사지 않는 것, 그 결단이 우리의 회개의 정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저는 아리셀이라고 하는 회사를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예요. 일각에선 이 재해를 산업재해로만 보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로도 보지 않습니다. 이 사고를 인명재해, 인재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사고의 화재로 부인을 잃은 중국인의 남성이 있습니다. 허모 씨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사고가 있었다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리튬 배터리가 터졌다면서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고라서 그냥 들어가지고 버린 다음에 소화기로 쏴서 껐대요, 그 리튬 배터리를. 그런데 잘 꺼지지 않았대요, 소화기로. 그 아내가 며칠 뒤, 일주일 뒤 한순간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사고는 충분히 예방이 되어질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충분히 이 문제를 보고 고치고자 돈을 쓰고, 여기 뭐가 잘못됐는지, 사람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격리시켜야 되는지, 배터리들을 모아두지 않고 따로 처분해 둬야 되는지, 이런 거를 미리 수억 원이 들어도, 수백 원이 들어도, 억 원이 들어도 이것을 미리 예방했더라면 건물 전체가 터져가지고 20명이 죽는 인명재해가 터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들여도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한 번의 큰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사고가 터질지 예측할 수 있다면, 이게 터지면 소화기로 안 꺼지는구나, 그러면 이게 안 꺼지면 배터리가 다른 데 불이 붙겠구나, 그럼 배터리가 불이 붙다 보면 연쇄적으로 터져서 다 터지겠구나 라는 초등학생도 할 법한 생각을 이들이 먼저 했더라면 사람이 죽지 않았겠죠. 이게 우리의 마찬가지란 겁니다.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드렸죠. 300번의 경미한 사고, 징조, 29번의 작은 사고들, 29번의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들, 우리의 실수들, 사실 29번이 넘을 거예요. 몇 배는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참아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설교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 주시는 29번째 경고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29번째 주님의 사랑의 권면일 수 있어요. 돌이켜라. 그 죄를 그만두어라. 언제까지 그 죄를 반복하겠니? 언제까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겠니? 이젠 네가 돌이켜야 된다. 잘못했어도 내가 받아줄 테니 돌이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심판을 우리는 한 번의 심판에 오기 전까지의 기한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실 거예요. 내 자녀들아, 더 이상 남과의 비교하는 것에서, 불평하는 것에서 돌이켜야 한다. 그 불평과 불만을 그만두어라. 그리고 나에게 맡겨둔 사명이 있다.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데 그걸 제껴두고 너의 인생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진로와 직장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 알아듣게 말씀했다. 알아듣게 너에게 말했다.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라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인데 그 우상을 넌 너무 사랑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기도 하는구나. 거기서 눈을 돌려서 여호와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탕자를 기억해 보면 좋습니다. 안 받아줄 거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전도사인데 목사인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주님은 날 버리시겠지. 내가 주님께서 나는 안 받아줄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예배 가기도 너무 싫어. 예배 그냥 가지 말까? 예배 가면 뭐해? 또 죄 지을 텐데. 우리 또 회개하면 뭐해? 또 죄 지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는 완벽한 회개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회개를 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온전함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회개지, 우리한테서 하나님 같은 완벽한 선함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꽃피어지고 주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줘서 너는 의롭다. 모든 죄가 흰눈같이 맑아졌다. 너는 더럽지 않다.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원치 않으세요. 요나의 뜻은 비둘기란 뜻이에요. 요나, 비둘기.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의 재앙의 비가 내리죠. 온 인류를 질멸한 비가 내렸을 때 비둘기를 통해서 이 재앙이 끝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나중에 와서 말을 하죠. 모든 재앙과 심판의 물이 빠졌다. 하나님의 평안이 이제 도래했다. 요나는 심판의 소식을 가지고 간 것 같지만 사실 평안의 소식을 전하러 간 거예요. 우리에게 더 나은 요나, 완벽한 요나, 온전하신 평안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만 하면, 잘못했어도 그래도 돌아오기만 하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어떤 무거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만이 끙끙 앓고 있는 숙제들이 있습니까?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데, 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숙제가 있으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잘못했어도, 범죄했어도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어려움을 동정하실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받아주시는, 반지를 껴주시고 우리를 입맞춤으로 안아주시는 아버지께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함으로, 은혜의 때, 지금의 은혜의 때요, 지금의 구원의 때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경주마처럼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내가 다시 잘해볼게요. 나 죄인이에요. 나 잘못했어요. 나 주님 앞에 정말 잘못했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영원히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겠습니다. 악인은 영원히 넘어지려니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 보좌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내려질지도 모르는 모든 문제 상황과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평안, 영원한 평안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평안한 삶과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